방언보다 유익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 동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가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낫다 하는 것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잡은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내용에 따라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그런 영적인 문제보다 공동체의 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아주 고귀하고 그것을 결코 하찮거나 없이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방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능력 위주의 삶이요 지식 위주의 삶인데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14장에 하는 말씀은 예배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언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와 같이 방언에 대해서 13장에 이어서 곧 말씀이 나오는가? 그건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할 때 드릴 때는 대표기도 하는 분이 대표기도 하고 찬양대에서 오늘 3교구처럼 찬양하고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그럼으로써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중 찬송할 때나 찬양을 하지 입을 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손들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그거에 감동을 받으면 회중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죠. 예배가 특별히 정해놓은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느 때는 여러 시간 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도 오늘날도 그와 같은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잠시 말씀을 성경을 읽고 나눈 후에는 또 찬양하고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종일토록 예배하는데 그러한 예배 현상이 오늘 텍사스주에 있는 그 에즈베리의 그런 대학교에서 그런 예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과 세계 각곳에서 그 부흥 현장을 살펴보는 사람이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6, 7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 질서를 지금 다 타파하고 유명한 어떤 설교가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대학교 채플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이 진행되는데 어느 면으로는 흡사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도 물론 있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 늦도록까지 설교했다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이 또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지고 그런 일도 생겼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예배에서 다중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그러면 예배할 때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전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여러 종류의 방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방언은 방언들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은 그냥 혀를 방언으로 해석했는데 tongue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kinds of tongues라고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한 가지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하면 방언 기도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더 깊이 오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언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뛰어나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세계 곳곳에 모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참 놀랍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그걸 대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만 알려지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2절에 보면 방언을, 오늘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대신 방언, 하나님께 대한 방언이라는 대신 방언이 있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종류의 방언이다 나누어 놓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순절 날 임한 성령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써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단이 두려운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럼으로써 방언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 이와 같이 방언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런 다양한 종류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혼동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성경의 어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을 할 때, 지금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그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께만 알아듣는 방언 기도하려면 예배 때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해야 돼요. 그건 집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얘기해야지, 지금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만 비밀을 얘기하는 방언을 왜 예배 드릴 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는,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방언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통역을 붙여주신다. 그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언은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것을 devotional tongu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신적인 방언이라고 어떤 번역이 나왔는데, 그건 의미가 합당하지 않아요. devotion은 신앙 또는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votional tongue이라는 그 의미는
기도의 방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은 기도 방언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 필요도 없고 알 까닭이 없어요. 디보셔널 텅이에요. 그건 기도 방언이에요. 기도 방언.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오늘날에는 그걸 잘 시행을 안 합니다만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을 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 방언은 예언과 같은 효과를 받아요. 그러므로 예언의 효과가 있는 방언, 그것은 미니스트리 텅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사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역 방언. 우리가 그런 방언 종류를 많이 얘기 안 했죠. 그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기도 방언이 있고 사역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하는 기도 방언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혼자 여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 방언으로 합니다. 디보셔널 텅스로 하고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한 것은 미니스트리 텅, 그건 사역을 위한,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예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금하라는 것은 모든 방언을 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섬세하게 살펴봐요. 기도 방언의 그런 은사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미니스트리 통으로 사역 방언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역이 있어야 되고 만일 통역을 주지 않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죠. 오늘날의 예배는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시간을 재고 모든 것을 맞게 하고 또 가끔 틀리고 그러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느 면으로는 부자연스럽죠. 우리는 무엇인가 녹화 방송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방송이죠. 우리는 생방송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무엇인가 우리 모든 것을 짜여주고 각본에 맞춘 그것에 너무 틀을 맞추면 성령께서는 바람 같은 역사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기 때문인데 성령의 운행하심은 보다 자유롭게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가 넘쳐났는데 그 위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도 방언을 하는 건지 사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는데 방언 통역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하는데 서로 틀려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도 예언의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예언에 응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믿어야지 어떤 사람이 신령하게 예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믿으면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이되 그것을 증언이 있는지 실질적인 그것이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지 그것을 처음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 물건 살 때 너무 유창하게 말 잘하고 또 오늘날 TV에서 그런 뭐죠?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그런 광고 많이 나오죠. 그거 보고 이거 최고다 해서 금방 해가지고 이거 돈 쓰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가정경제가 파탄해. 그것이 정말로 쓸모가 있는지, 그 사람이 그거같이 광고하고 모든 것이 좋고 이거 먹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잘 분별해야지. 그런 거 다 사면 약효가 그거 같이 광고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진짜 예언이 있고 거짓 예언이 있고, 성경에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죠. 아합 시대에 미가야 한 사람은 진실한 예언을 하고 400명은 거짓 예언을 했어요. 이거 400대 1인데 다수결로 그 예언을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판별했다가는 영적인 큰 파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과 방언, 폭력,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일어나서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력이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예배지만, 그런 속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별과 규제가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은사도 받은 사람도 많고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능력, 행함, 믿음, 온갖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통제하라.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최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키시는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절제하라. 그래서 예배의 조화와 질서를 지금 14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이, 지금 13장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최고가 아니라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러나 무엇은 남아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방언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교회 전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자기가 그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이 갈등과 자칫 교만한, 더군다나 이 교만한 것은 세상 돈 많고 권력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도 우리가 말리기 어려운데, 영적 교만은 그거 못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내가 직접 전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라. 능력보다 사랑이란, 그것이 지금 14장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쫓아가야 돼요. 사랑을 쫓아서 능력보다 사랑이 최고고, 예배에 있어서 나보다도 같은 전체의 조화로운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추구하고 무질서하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신령한 사람이 돼요.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푸뉴마티코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문맥에 따라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은사나 다른 그런 물건, 그런 것들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그런 푸시케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뭐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나머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거듭났는데 어린아이에 여전히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잘 키워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짓고 불의하고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육에 속하여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은사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자가 되랍니다. 그 신령한 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 1절에 신령한 것들을 삼어라.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참 이 얘기에 요새 무슨 도사가 나타나고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 나는 그 사람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사람을 능가하는 신령한 자가 없는 것이 그게 안타깝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능가하는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아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무수한데 어찌 그리 신령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문제랍니다. 남 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탄식하고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신령한 사람, 성도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이제 신령한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안 돼. 이거 다 우리가 보면 그냥 딱 아는 신통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왜 예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예언해요. 방언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춤하는 것은, 방언은 못 알아듣으니까. 방언 통역이 있을 때만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14장에서 방언을 그와 같이 그야말로 기도 방언이라든지,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한 방언은 devotional tongues에서 기도 방언이고, 그것은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방언이고, 우리가 예배 때나 어떤 때 특별히 정말 방언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역의 방언이에요. 미니스트리 통이고, 그 사역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니까 통역을 붙여주신다. 그리고 방언 통역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방언에는 단계가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러나 예언은 진짜인지 거짜인지 예언 다 믿으면 안 돼. 예언 분별해야 돼. 그러나 일단 다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말로 초대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은 좀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3절,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다 알아듣죠. 덕을 세우며,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끊으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마음이 불안해. 그때 방언을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 마음에 집이 세워져.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마치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이 세워져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엄청난 능력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개인 자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무서움이 다가오거나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방언 기도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무서움이 심하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무서운데도 기도굴에 들어가서 은혜 받겠다고 혼자 기도하다가 무서움이 자기가 굴복당하면 그것은 이제 귀신을 떨치고 이겨야 되는데, 그 떨칠 힘이 없는 상황이거나 자기 자신에게 어떤 죄나 흠이 있어서 마귀가, 귀신이 안 떠나는 그런 빌미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귀신에게 더 사로잡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귀신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조심해요. 어쨌든 간에 이 방언은
그 자기의 덕을 세우고 힘이 생겨요. 힘이. 그러니까 공중 예배 드릴 때는 개인 덕을 세우는 그것으로 지금 많이 하지 말고 예언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것을 내가 주석해서 붙이면 나는 너희가 다 기도 방언을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여기 통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 방언, 여기는 사역 방언에, 만일 사역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에다가 기도 방언과 사역 방언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방언은 굉장히 좋고 귀중한 은사인데 공중적으로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삼가야 할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공동체에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그런 사역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 방언에는 통역하는 은사를 반드시 붙여주신다.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방언 자기도 중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건 기도 방언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도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듣는 사람이 한 말도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건 그런 방언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소리 나는 것이 이해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시끄럽게 하면 피리 부를 건 금해야죠. 검은고 소리를 그만 소리를 내야죠. 왜냐하면 그건 분별의 의미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힘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음악이 아니라 그건 소음이고 아무런 좋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아무 의미도 없고 깨달음을 주지 않는 그런 통역이 없는 그런 방언일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와 같은 분별의 음을 내지 못하는 필이나 검은고 소리와 같으니까 그건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야말로 개인적인 기도 방언으로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고 서로가 자기 잘난 척으로 막 방언을 하고, 그것을 금하면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데 멈추라고 하느냐 해서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다 중단하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고 화평의 하나님이란, 이건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돈 먹을 거 없으면 기도 10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만 너무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기도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고 옷도 주시고 의식주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지러운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상황 가운데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신령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어지럽혀하는 혹세 무민의 그와 같은 샤머니즘의 신령한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들이 많이 교회에 있어서 어지러운 이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그러니까 혀로서, 이 통이라고 그랬죠. 통, 혀란 뜻입니다. 혀로서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 방언하면 그건 안 된다. 알아듣기 쉬운 예언의 말을 해야죠. 아니면 사역 방언을 얘기해서 통역을 하든지 그러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 없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건 예배 때 하는 얘기예요. 혼자 골방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상관없이 기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중 예배의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의 10절입니다.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그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은 그 주의 야만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야만인, 무식한 사람이 돼.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외국인, 말하는 자도 외국인, 야만인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야만인 천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 때에도 항상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기도 할 때는 얼마든지 크게 해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의 질서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회중에서 찬양할 때는 같이 곡조를 맞춰서 찬양해야지 자기 혼자 신령한 듯이 막 곡조 틀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학교에 우리 그 찬양 배우는 그것도 있어요. 거기 가서 배워야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으라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모든 대표기도도 아주 잘했습니다만 대표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대표기도하는 것은 사람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표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만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고 그걸 체계 있게 해가지고 해야지, 대표 기도를 잘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건 방언으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 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설교 시작합니다 하고 30분 동안 방언으로 막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갔어요. 저는 성령 충만해서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으로 했는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 있겠냐? 우리가 공중 예배 때에는 항상 질서와 조화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회 때 미국에 있는 그런 재미 교포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한 10분인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총회 때 특송을 하는데 영어로 막 특송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영어 그 10년 20년 살았으니까 영어 발음도 좋고 찬송 잘하는구나. 나는 두 번째는 한국말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또 영어로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말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영어로만 하고 내려가더라고. 그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도 한국말은 할 텐데 미국에 아무 오래 살아도 한국말 그렇게 다 잊어버렸으면 할 수 없지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영어하고 끽끽대고 그래가지고 화음을 맞추고 해서 내려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한국인 총회에서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 한마디 해주려다가 내가 참았습니다만, 우리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추구하고 1절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사랑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인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수많은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신령한 것을, 그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죠. 사모하는 것은 불같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마음에 그것을 얻으려고 질투의 그런 것이 솟아나듯이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행하라, 예언하라. 저도 항상 제가 설교하는 말을 더 쉽고 더 이해하기 쉽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전달이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관심과 배려로서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제로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되 방언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때에도 이와 같은 화합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공중 예배가 되고, 또 지구역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조화를 얻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을 마련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